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목양하는 방향과 목표. 우리의 이상.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해 주신 이상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이상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신성한 삼위성의 분배하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변화와 같은 형상을 이룸과 영광스럽게 하심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우리 이전에는 그다지 많이 회복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녀들의 유일한 유업이심. 사람의 참된 소유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하며 로마서 9장은 사람이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내용이 되시는 것이며 사람의 유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거처이심을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거처이셨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땅이시고 우리의 집이시며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시편 16편 5절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잔의 몫이심을 봅니다. 그분은 두 방면, 즉 우리가 먹기 위한 음식, 우리가 거하기 위한 집으로서 우리의 몫이십니다. 시편 90편 1절과 시편 16편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유업이 되고자 하시며 사람의 땅과 거처가 되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복이시고 교통수단이시며 양식이시고 주택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식과 거처를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은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셨다고 말하며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가 얻은 유업의 보증에 관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업으로 소유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바울은 타락한 사람들이 그들의 유업인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신성한 유업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행하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삼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계시며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분배되는 몫이십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이 신성한 유업의 미리 맛봄이고 보증과 담보이며 이것을 우리는 미리 맛봄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신약의 희년 안에 참여하여 누리고 있으며 오는 시대에 완전히 영원토록 참여하고 누릴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희년의 예표에서 그 주된 축복들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유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희년의 성취로 여기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신성한 유업을 받는 것 또한 주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자녀들에게 지극히 뛰어난 사업임. 경륜은 분배하심을 위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안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안배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과 미덕들과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달성하신 모든 것을 그분의 선택한 백성에게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선택한 백성이 신성한 근원의 신성한 요소 안에서 신성한 본질로 조성되게 함으로써 신성한 어떤 것으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단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조성으로 재건축하신 후에 우리는 주 예수님처럼 신성하게 인간적이며 인간적으로 신성하게 되었습니다. 육체 되심 전에 그리스도는 다만 신성하셨지만 육체 되심 후에 그분은 하나님 사람, 곧 신성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신성하게 인간적이며 인간적으로 신성하십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난 후에 우리는 그분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신성하게 인간적이며 인간적으로 신성하신 그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성하게 인간적이며 인간적으로 신성한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기체,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 안에 새 사람인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일 하나님의 충만과 표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이 충만은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새 예루살렘은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선택받고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형상을 본받고 영광스럽게 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조성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자녀들에게 최종적인 목표임. 신약의 전체적인 계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일의 유일한 목표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교회의 하락은 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그들의 목표로 새 예루살렘과는 다른 많은 것들을 취함으로 미혹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락 아래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소극적인 것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훨씬 더 적극적인 것들을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는 이의 목표는 유일하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자녀들에게 가장 귀중한 보상임.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하반절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먼저 익은 이들이 될 초기에 이기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추수 전의 첫 열매로 익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에 따르면 추수는 보다 늦게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땅의 첫 열매가 추수보다 먼저 익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져가듯이 첫 열매가 추수 이전에 하늘로 휴거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 곧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된 사건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첫 열매인 처음 이기는 이들이 대환란 이전에 휴거될 것이고 대다수 믿는 이들의 휴거가 될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추수는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가리키며 강하게 입증합니다. 산의 아이는 모든 시대에 걸쳐 죽은 이기는 이들을 가리키는 반면 첫 열매는 이 시대 말에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산의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듯이 첫 열매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인 하늘에 속한 시온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첫 열매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기 위하여 공중이 아닌 셋째 하늘로 휴거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라고 말합니다. 5절은 계속하여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있는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은 마태복음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순결성을 지키니가 틀림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원칙이 자매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순결성의 원칙은 우리가 땅에 속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과 오염된 것으로부터 지켜져야 하며 처녀들처럼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4절에 있는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 곧
형제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그분 자신을 위하여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앙망하며 우리의 순결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첫 열매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은 첫 열매에 대하여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표현이며 사탄이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며 거짓말은 그로부터 나옵니다.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표현에 사탄의 성분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은 또한 첫 열매가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온전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지시를 따라 자녀들을 합당하게 인도함, 여호와를 경유하게 함. 신명기 10장 12절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합니다. 먼저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포함하여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결여는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무법성의 근원입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가정 안에, 사회 안에, 교회 안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주시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에서 거둘 것이며 이 거둔 것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장수하겠지만 악인의 연수는 짧아질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이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 행실이 패악한 이는 그분을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며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며 이로 인해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소유가 적어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이로 인하여 번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데에 부유하다면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애당초
경주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경주를 시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디로 달려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어둠 안에 있고 헛된 망상 안에서 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방향으로 달리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매우 가련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계신다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